말씀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간청으로 그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이 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세 종류의 비결에 대해서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는 거라사인의 무덤가에 거처하던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통로 한 가지는 주님의 긍휼, 주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24절에서 제가 34절 말씀 봉독해 드렸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 이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오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고침을 받게 됐어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오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오늘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혈루증으로 앓는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자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오늘 자리로 나가려면은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또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시간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내가 인해서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고침과 회복과 오늘 내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에 내 자신에 어때서 이렇게 하는 경우와,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하심을 우리 자신이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믿음의 행위로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소유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느냐?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기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예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혈피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더러운 피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출혈이 이렇게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출병이다. 몸에서 더러운 피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런 유출병, 혈루증이 걸리게 되면은 결혼 생활하면 안 돼. 성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혈루증 여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참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혼할 거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혈루증으로 12년 고생하던 그 여자는 아주 부정한, 몸이 더러워지게 만드는 부정한 병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던 오늘 이 여자가 12년 동안을 어떤 상황에서 지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첫째로 많은 의원에게 오늘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의사에게 기대를 걸고 찾아갔지만 실망해요. 낙심이 돼요. 오늘 육체의 질병, 심적인 상처가
커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또 성경 말씀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오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허비해서 이제는 병 위에 병 말고 가진 것이 없게 된 아주 불쌍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한 번 말씀하기를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 효염이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무런 병의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게 참 허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허무하다, 다 잃어버렸을 때, 절망감에 차 있었을 때, 오늘 이분에게는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신 분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여러분에게서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세월 동안 노력한 보람도 없이 병이 더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절망감에 차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 그게 아이들일 수도 있고 좀 집이 어려운 학생, 청년일 수도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소외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안 돼. 오늘 절망감에 차 있는 사람이 오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굴 찾아가느냐면,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지만 믿음은 주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찾아오는 것과 내가 주님 찾아가는 것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어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오늘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은 걸로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것처럼 흘러가 버릴 때가 있는데,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특징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그 소식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주시는, 내게 관계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와 같아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덥석 물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마치 전기가 흘러요. 그것을 갖다가 내 집에 스위치를 올림으로 덥석 물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믿음이어야 되는 거지. 믿음을 갖다가 우리 아들 믿음 좋아요. 아무짝에도 내가 몇십 년간 교회 다니고 직분도, 아니 그거하고는 주님하고 당신이 이렇게 접촉이 됐고 연결이 됐느냐, 믿음으로 통로가 연결이 됐냐, 이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자꾸만 믿음에 대한 얘기하면 우리 자식이 믿음이 좋으니 교회 장로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소문을 듣는 것이 행복의 시작,
문제 해결에 오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한 소문,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소식이 막 전기가 흘러가듯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을 오늘 내 것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믿음의 통로로 내 것으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항상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신앙화, 믿음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랬구나. 그거는 학교 선생님 정도면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문학 작품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좋은 교훈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 성경을 인용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알고 인용하는 것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 내게 주신 그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 성경에 그게 있지,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목사인 제 자신도 딱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막 할딱거리는 심정을 가지고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뭘 넣어주려고 이렇게 아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변화 역사를 가져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했어요. 오늘 그전 상태, 그 여자가 산에 있었는지 뭐 어떤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길가에 있었는지 아예 병상으로 낙심하며 어느 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믿음으로 떠났듯이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현재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떠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떠나게 하세요. 예수를 가까이, 예수를 따르게 만들고 주님 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도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댈 정도로 아주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순복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오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세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 때문에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멀어질 수 있어요. 방법은 마스크를 다 저도 여기 올 때도 쓰고 지금까지 찬양할 때도 썼다가 설교할 때 저 아래 잠깐 내려갈 때 외에는 계속 써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보호될 수 있게 하는 거 좋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오늘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오늘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와서 뒤로 와서 27절에 오늘 이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이건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말씀만 내가 들어도 그냥 은혜를 받고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삭개어 보세요. 그냥 보기만, 뽕나무에서 내려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줄 알았던 그 신앙처럼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믿음, 예수 희망, 예수에게 지금까지는 인생 절망이었던 여인이 예수 희망,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의사에게 기대도 해봤고 돈도 많이 있어서 12년 동안 다 허비했고, 그런가 하면 12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는 찾아온 게 절망적인 오늘 소식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잃어버렸던 12년의 소망의 닷줄을 잡고서 오늘 그가 예수님께로 오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가야,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돈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위치가, 지위가 있어, 아니면은 내 자신이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은 나이 들어 늙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자 될 수도 있고 절망과 허무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내가 믿긴 믿어요. 그런데 소망을 주께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멀어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보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밀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믿음이에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행위는 사람이 날 몰라줘도 주님만 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은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직접 간접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가 고의가 됐건 자의가 됐건 간에, 간접적인 됐건 간에 막 부딪히는 거,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 치료받았다고 하는 말씀, 변화됐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의 손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에돔 땅을 향해서 전진하던 중에 고생을 할 때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어째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박한 만나나 먹게 하고 이 물도 별로 없고, 아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으면 내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잘 따라주지 않고 원망하다 보니까 막 뭔 말을 쳐주고 싶은 그러한 오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내매달아,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장대 끝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낫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우쭐대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민간 요법으로 좀 치료해 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주 믿었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오늘 영생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이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좀 이론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믿기만 한다고 영생하느냐? 도덕적으로 선을 좀 행해야지 믿기만 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거,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는 오늘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늘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한 믿음, 배배 꼬인 꽈배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 아멘 해야지, 아이고 예전에도 들었다든지, 아이고 나도 아는데,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 저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배배 꼬인 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믿음, 오늘 단순한 주님 말씀 예,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한, 겸허한 믿음이
은혜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 감히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 여겨서 여러분, 예수님 등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고침을 받은 다음에 벌벌 떨면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게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여자가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고하게 됐을 때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중에 이런 사람 두더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좀 비굴한 믿음이에요. 주님에게 받은 용기가 없는 믿음이죠. 오늘 주님에게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옷자락 만지게 됐습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신앙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언제나 자기 가슴 폭에다만 이렇게 품으면 회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는 물 건너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회복의 축복이 4가지가 임한 걸 봐요. 첫째는 뭐예요? 딸아, 오늘 예수께서 오늘 그에게 딸아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12살 먹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딸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첫째로 회복,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여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고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병도 치료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아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한 여자로 오늘 탈바꿈이 됐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오늘 평안히 가라.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적인 건강의 회복, 마음의 회복, 사회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오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잘 꾸밀 때 예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밀 때 예쁘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적인 교만이건 영적인 교만이건 간에 오늘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해서 내쫓아버리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겸손해야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오늘 병 고침의 축복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 혈루병 여인은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오늘 그가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이제는 네가 집으로 평안히 가라 하늘의 평강을 오늘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앞에만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품에 편히 안기게 되고 오늘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복락이 확실하게 오늘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뒀던 그 여인, 믿음의 행위로서 오늘 고침을 받고 변화가 찾아왔고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마음 쓰게 됐을 때, 사모하게 됐을 때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